구약 페이지 664쪽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그죠? 우리 평소에 이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지극히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특별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런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죠?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 이런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마치 그냥 오히려 그냥 쉬고 싶은데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 게 굉장히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막 어떤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근데 막상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보면은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혜택인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선교 여행 같은 거 잘 안 해보셔서 모르실 거예요. 중국이나 이런 또 이슬람 사회나 이런 데로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은 압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가 마음 놓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혜택인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 것처럼 거기서도 그렇게 예배를 마음 놓고 못 드려요. 오늘은 그야말로 마스크하고 찬양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죠? 막 끊어지고 굉장히 호흡하기도 곤란하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마스크는 쓰지 않지만 입을 가리고 찬양을 해야 돼. 입을 가리고 소리가 새 나갈까 봐. 소리가 새 나면 금방 잡으러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중국에 가서 여러 번 가서 예배를 드려봤기 때문에 그때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마음 놓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제 그걸 깨달았는데 또 잊어버리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예배에 어떤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은혜, 귀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야말로 마치 어떤 굉장히 뭔가 짐스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어떤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형식적으로 아주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막상 이런 상황이 됐어요. 엊그저께 용인시청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교회 이름이 사랑의 교회다 보니까는 막 몇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줄 아나 봐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예배 드릴 거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는 한 20-30명밖에 안 됩니다. 새벽기도는 어떠냐? 그래서 새벽기도도 한 2-3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지금 대형 교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게 지혜로운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고 또 숫자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소수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방송으로 찍어서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참으로 깨달아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고민 끝에 예배를 드리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조그만 교회들은 다 예배 드려요. 사실은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그저 피플스 교회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네요. 예배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다시 한번 오늘 새롭게 또 예배의 본질이 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처럼 이사야 58장 한번 13절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동안은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예배를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를 이 성경에서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그 중에 하나 말씀인데 보시면은 이사야 58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여 너의 성일은 안식일이죠. 거룩한 날이니까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너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는 이 주일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에 대해서 오락을 행한다거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거죠. 내 육체적인 만족, 내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오락을 행한다는 뜻이죠. 근데 그렇게 한다거나 또는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거죠. 그냥 오늘은 그러니까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오늘은 골프 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골프 치러 가고 또 오늘은 내가 돈 벌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돈 벌러 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또 너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어떤 사적인 말이잖아요. 사사로운 말, 육신적인 말 이런 것들이죠. 그야말로 어떤 거룩하지 않은 말 이런 말들을 하면서 함부로 사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안식일을 그렇게 보내지 않는 거예요. 주일을 그렇게 보내지 않고 오히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정말 높은 사람 있잖아요. 아주 높은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존재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워런 버핏을 만난다거나 빌 게이츠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에 막 흥분이 되고 어떤 기대감이 있고 기쁘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거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영적으로 만나긴 하지만 비록 영적으로 만나긴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 와, 오늘 즐거운 날이구나.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기쁘게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즐거운 날이라 그러고 또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로 여기는 거예요. 귀중한 날이구나. 정말 귀한 날이구나. 이렇게 존귀한 날로 여기고 이걸 존귀하게 여기면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존귀한 날로 여기는 것입니다. 아주 소중하게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여기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너의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시냐면은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영혼이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뭔가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영혼이 오히려 기쁘고 즐겁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좋은 사람 만나서 함께 차 한잔 마시면서 교제해 보세요.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뭔가 내 시간을 들이게 되고 또 내 어떤 몸을 움직여야 되고 이러니까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만나서 막상 대화하고 교제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힘을 얻고 즐겁잖아요. 신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 영혼이 회복이 돼요. 기쁨을 얻습니다. 기쁨으로 채워지고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뜻이에요. 너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즐거움을 얻게 될 거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땅의 높은 곳,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높은 위치에 올린다는 거죠. 우리를.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냐면은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주일날도 그것을 위해서 가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또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골프 치러 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성공하고 복된 삶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일을 잘 주님 안에서 만날 때, 주님 앞에 정말 예배드림으로써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겠다. 너가 목표로 하는 그곳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의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곱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물려받은 유산, 재산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어떤 기업을 주시고 유산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한테 주시고 또 이삭의 자식인 야곱한테 유산을 주셨어요. 기업을 주셨다고. 근데 그게 뭐냐? 내가 너를 통해서 또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통로로 세워주겠다 이거예요. 구원의 통로로 삼겠다. 그게 야곱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겠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너를 그리고 너의 후손들, 너의 자식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총의 통로로, 구원의 은혜의 통로로 세워주겠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그런 삶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했더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주일 예배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제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일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드디어 예배 안 드릴 수 있다. 마음 놓고 공식적으로 예배를 안 드려도 되네. 룰루랄라 신난다 해가지고는 이 기회를 잘 틈타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가서 놀러 가버리고 뭔가 행동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참으로 엉터리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진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떤 그런 참으로 뭔가 복된 삶, 뭔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면서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그런 삶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어떤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의 그 의미,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구태여 예배를 드려야 되나?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착각을 하죠. 대형교회는 지금 예배 안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해요. 모여서 예배를 안 드릴 뿐이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현장 중계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작은 교회다 보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오늘 예배와 관련된 우리 한번 영상을 좀 보여주세요. 먼저 그 아프리카에서 지금 창궐하고 있는 메뚜기 떼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지금 엊그저께 나온 뉴스예요.
그다음에 또 이어서 그 YTN에서 나온 뉴스 대한민국 힘내라라고 하는 그런 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프리카, 케냐 등을 휩쓴 거대한 메뚜기떼가 인근 우간다와 탄자니아도 덮쳤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 지역에서 수백만 명이 기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유엔이 경고했습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수많은 메뚜기떼가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날아다닙니다. 작물을 야금야금 먹어치우는 메뚜기를 쫓아내기 위해 옷가지를 휘둘러 보지만 소용없습니다. 메뚜기떼가 휩쓸고 간 케냐와 소말리아 지역에선 작물들이 초토화됐습니다. 이번 메뚜기떼 출현은 수십 년 만에 최악입니다. 특히 케냐 북동부에서 발견된 거대한 메뚜기떼의 규모는 길이 60km에 너비 40km에 달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300배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That swarm in one day can eat the same amount of food as the entire population of Kenya. 사정이 이렇다 보니 탄자니아에선 비행기 3대를 동원해 긴급 살충제 살포에 나섰습니다. 우간다 정부도 전날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부랴부랴 병력 수천 명을 동원해 살충제 살포에 나섰습니다. 메뚜기떼는 그러지 않아도 내정과 가뭄, 홍수로 식량난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 엎친 데 덮친 꼴입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 소말리아 앞바다에서 발생한 강력한 사이클론 때문에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메뚜기떼가 창궐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주간 비가 더 내리고 메뚜기떼를 방치할 경우 그 숫자는 오는 6월까지 500배 폭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엔은 국제사회가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 김성진입니다. 코로나19로 잔뜩 움츠러든 사회 분위기가 착한 임대료 물결에 한결 따스해졌습니다. 또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깜짝 기부도 곳곳에서 훈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의류 점포 천여 곳이 들어선 서울의 재래시장. 메르스와 사스도 버텨냈지만 이번 코로나19로 매출이 90%나 떨어지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점포주의 통 큰 결정에 상인들은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서로 상생하는 의미에서 윈윈하고 이런 가운데 통 크게 한번 한 달의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해서 상인들의 길을 세우고자 해서 활기를 잃은 건 전통시장도 마찬가지. 상인들은 시장을 찾는 발길이 평소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측이 석 달 동안 임대료를 20%나 깎아주겠다고 하면서 상인들의 숨통은 조금 트였습니다. 일단 마음적으로 많이 위안도 되고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저희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한 크고 작은 동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SNS엔 손님이 뚝 끊긴 대구 식당에 음식 재료를 팔아주기 위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칼국수집에 300인분의 재료가 남아있다는 글이 올라오자 그대로 버려질 뻔했던 조개는 3시간 만에 소진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대구 시민들이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식당 주인은 수입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되면 소진되는 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장의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한테 기부할 예정입니다. 꾸깃꾸깃 접힌 지폐와 삐뚤빼뚤한 글씨로 빼곡한 쪽지.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며 주민센터에 저금통을 두고 사라진 얼굴 없는 천사 이야기도 훈훈함을 불어넣습니다. 저금통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60만 8,470원이 들어있었어요.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공금 처리해서 지정기탁으로 해서 코로나 관련 예산 위주로 이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칠 대로 지친 시민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에 얼어붙은 마음이 조금이나마 따뜻해졌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두 개의 영상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달으셨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두 개의 영상에 힌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이 그 11절 12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고 나서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보면은 12절에 그렇게 돼 있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즉 다시 말하면 네가 지은 이 성전을 가지고 내게 제사할 수 있는 곳으로 삼았다 이런 뜻이 하나님이 인정이 받아주신 거죠.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는 것은 신약적인 용어로는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성전은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잖아요.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전이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본질적인 의미는 건물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예배 통로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해이해지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이 해이해져요. 그래가지고는 어느 순간에 보면은 분명히 신앙생활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드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죄악된 삶을 사는 거죠. 죄악된 삶.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내 욕심이 내 안에 주인돼 있고 내 생각이 내 안에 주인돼 있고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죄악된 삶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종의 경고를 하시는 거죠. 경고의 사인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심판이 있기 전에 그 심판에 이렇게 경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비 심판이죠. 예비 심판. 그 경고를 보여주시는 게 바로 뭐냐면은 13절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보세요.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하늘이 닫혀져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뭄 아닙니까? 가뭄. 그래서 흉년이 드는 거죠. 흉년이. 큰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오거나 또는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아까 보셨죠? 엄청난 메뚜기 떼잖아요. 저렇게 메뚜기 떼가 저 정도 쓸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네, 완전히 곡식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아무것도. 지금 저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500배가 된대잖아요. 지금도 여의도 면적이 아까 몇십 배라고 그랬죠? 네? 근데 저게 이제 그야말로 앞으로 그 또 메뚜기 떼가 500배가 돼가지고 아프리카 전체를 다 삼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우리 삶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경제 활동도 안 되고 굉장히 무너진 상태는 저기는 뭐예요? 바이러스가 아니라 메뚜기 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진 삶을 그야말로 두렵죠. 저렇게 되면은 정말 두렵죠. 생각해보세요. 징그럽기도 하거니와 저 수없는 메뚜기 떼가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거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아까 뭔가 손으로 뭐 옷 벗어가지고 막 휘젓는다고 해서 됩니까? 비행기로 살충제 뿌리고 그러는 저 비행기로도 안 돼요. 저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완전히 지금 공포의 도가니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 나오잖아요.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한다거나 또는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나오잖아요. 네. 우리는 이거죠. 지금 우리 상황은 전염병이 우리가 뭔가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난 어떤 규모의 전염병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된 삶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렇게 막 뭔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계속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죽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그거를 막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하나님이 은혜의 울타리를 치셔서 그거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막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하나님이 내버려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들 키울 때 보면은 자식한테 평소에 이렇게 잘 권면하잖아요. 잘 권면하고 타이르고. 근데 애가 그 말을 안 듣고 계속 고집 피우고 뿌득뿌득 고집 피우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어느 순간 그러잖아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하고 내버려 둬버리잖아요. 그죠?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결국에는 더 큰 어떤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걸 유기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 내버려 두시는 것.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우리 고집대로 우리 마음대로 해버리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면 자꾸 우리가 고집 피우잖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계속 믿으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리 영혼의 주님 되셔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평안하면서 기쁨으로 충만하면서 참으로 은혜로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내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 돈만 있으면 되지.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대로 계속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그냥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 계속 지켜보시다가 은혜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울타리를 치고 있었던 거. 그래서 어떤 짐승이 어떤 맹수들이 우리 속으로 뛰어들어서 우리를 막 해치고 우리의 삶을 우리를 죽이고 그러지 못하도록 은혜의 울타리를 이렇게 목장처럼 은혜의 울타리를 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셨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계속 고집 피우니까 계속 목장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울타리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느 순간에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하고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봐. 그 상황이 바로 이 13절에 나오는 상황이에요. 흉년이 든다거나 비가 오지 않아 흉년이 든다거나 또는 메뚜기 떼가 창궐한다거나 또는 전염병이 그야말로 완전히 확산된다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할 줄 아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미 예언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솔로몬한테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얘기를 해준 게 아니라 솔로몬한테 미리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틀림없이 나를 믿는다고 하는 내 백성들이 진정으로 나를 믿지 아니하고 죄악된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럴 때 이런 일이 닥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해 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깨닫도록.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깨닫도록. 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된 삶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어떤 손길을 거두셨구나. 이걸 깨닫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야말로 우리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있죠.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모릅니다. 이거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줄 몰라요. 지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예배,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와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을 우리가 처한 상황을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를 추스리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관점에서 지금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에 나오죠. 그걸 보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 즉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택하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구나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보면서 우리에게 처해진 어떤 수많은 어려운 상황이죠. 이 힘든 상황, 이 재앙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믿지 않았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입으로만 하나님 찾고 입으로만 주님 찾았을 뿐이지 진짜로 내 삶에 그분이 주인으로서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랬어요. 사실은요. 한국 교회가 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1000만이 되고 1200만 정도 됐었죠. 그동안에. 근데 지금은 뭐 800만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주인으로 믿고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한 거죠. 형식적으로. 그래서 신천지 뭔가 이단이 생겨나고 그 이단이 그야말로 자기 세력을 엄청난 어떤 파워와 엄청난 어떤 그 속도로 막 확장시켜 나가고 있을 때도요. 우리는 그것도 알지 못했고 또 안 사람들도 어떻게 대처할 줄을 못했어요. 대처할 줄을 알지 못했어요. 대처하지를 못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냥 자기 교회 키우기 바빴지. 그리고 대형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모인 사람들한테 만족하고 그냥 그들 중심으로 예배드리기 바빴지. 진짜로 신천지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떻게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게 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신천지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신천지의 본질은 저 그림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신천지 본질은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90세라고 그러네요. 제가 93세인 줄 알았는데 90세래요. 지금 90세요. 우리 나이로 90세.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시대에 온 마지막 구원자래. 예수님의 구원은 실패로 끝났고 그래서 예수님 후임으로 예수님 대타로 온 구원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구원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처럼 백마를 타고 앉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왕복을 입고 이렇게 신용을 내잖아요. 흉내를 내잖아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번에 밝혀졌잖아요. 31만 명이래. 31만 명 신천지가. 그 사람들이 바이러스 우한에도 몇만 명이 있대잖아요. 신천지 속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번에 그 바이러스를 품고 바이러스 복균자가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 예배드렸지 않습니까?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신천지가 그야말로 창고를 하는 거죠. 이단, 사이비 이단, 완전 사기꾼들이잖아요. 종교 사기꾼들. 그 사람들이 이 사회를, 한국교회를 좀먹고 또 한국 사회를 좀먹고 이렇게 한국 사회를 망가뜨리는 것은 모습으로 그렇게 뭔가 창고라고 있었는데 확산돼 가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했고 또 안 사람들도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전혀 대처할 줄 모르는 그런 어떤 무력한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이대로 계속한다고 한다면 근데 한국 사회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31만 명인데 곧바로 100만 명이 되고 200만 명, 300만 명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적인 상황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인 상황에 개입하신 거예요.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잦아드는가 싶더니 갑자기 어느 날 순간에 갑자기 그 31번 확진자 신천지인 그 사람에 의해서 드러나면서 갑자기 이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번져가지 않습니까? 확진자들이 하루에 이제 수백 명씩 나타나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그 신천지가 완전히 어떤 그 항복을 한다거나 뭔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 신천지 교주 이만희와 그다음에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한 200몇 명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 그 간부들이죠. 신천지 간부들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간부들이에요. 집화장들 또 강사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조사를 받아야 되고 또 검사를 받아야 돼요. 검사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뭔가 이렇게 어떤 그 회개하고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다음에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그런 사람들로 세워질 때까지는 그렇게 치료되고 회복될 때까지는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압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압박하실 거예요. 이래도 항복 안 할래 그러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신천지인들 중에 확진자가 계속 드러나서 몇만 명까지 갈지도 모르죠. 몇만 명까지도. 지금 31만 명 중에 지금까지 보면은 그 유증상자 중에 검사를 했더니 82%래잖아요. 87%가 확진자로 드러나고 그다음에 무증상자 중에서도 대구에 있는 증상이 없어요 지금. 자기들은 증상이 없다고 그래서 나는 바이러스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이러는 사람들 중에도 실제로 검사를 해봤더니 72%래잖아요. 72%가 70%가 넘는 사람들이 확진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31만 신천지 중에서 그리고 그들에 속해 있는 가족들까지 하면 100만 명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100만 명들 중에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60% 내지 70%가 만약에 확진자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 아닙니까? 60만 명. 가족들까지 100만 명 잡고 60만 명. 아니면은 그러니까 가족들 빼고 순수하게 신천지인들만 31만 명 잡고 6, 3, 18 적어도 18만 명. 18만 명 정도는 확진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60% 잡고 작게 잡아서 60% 잡고. 만약 80% 잡으면은 38에 24, 24만 명. 31만 명 중에서 24만 명이 확진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불과 확진자가 어제까지 3,000명이잖아요. 3,150명. 그 정도만 갖고도 지금 한국 사회가 완전히 발칵 뒤집히고 벌벌벌 떨고 지금 어떻게 될 줄 모르고 막 이런 모습인데 3,000명의 몇십 배인 24만 명,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자로 나타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떻게 병상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병상 없습니다. 병상 없어요. 집에서 격리돼서 기다리다가 치료받기를 기다리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한국 사회는 공포의 도가니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신천지 사람들 완전히 항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 이게 일단 중요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주님 주님 찾으면서도 실제로는 누가 주인이었는가. 내 물질이 주인이고 내 성공이 주인이고 내 어떤 권력과 내 명예가 주인이고 내 체면이 주인이고 내 자존심이 주인인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건 아닌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거를 회개하고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완전히 결별하는 것입니다. 내 악한 삶에서 결별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
계속 형식적으로만 회개하고 형식적으로만 예배 드려가지고는 계속 이 상황은 지속되게 돼 있고요. 진정으로 주님 앞에 와서 진정으로 깨닫고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완전히. 진짜 떠나야 돼요. 그래야 내 건강이 지켜지고 내 생명의 안전이 지켜지고 내 삶이 정상적인 삶으로 주님 안에서 복된 삶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 그 다음에 또 주님 말씀하시죠.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낮추는 거 뭐예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높아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계속 높아져 있는 거예요. 내한테 주어진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고 하는 생각도 못하고 그게 내 것이냐, 내 권력, 내 자리가 내 것이냐, 내 물질, 내 자식이 내 것이냐, 그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막 높아져가지고 어디까지 높아졌느냐,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추는 거예요. 겸손이죠. 영적 겸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는데, 근데 그거를 실제로는 머리로만 알 뿐이지 마음으로, 가슴으로 믿지 아니하면은 계속해서 내가 주인 되는 모습으로, 또 내한테 주어진 것들을 주인 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면서 그게 어떻게 될까 봐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그걸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내려놓으라. 너를 낮추라. 겸손해져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는 종인 것입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종인 거예요. 그렇게 되고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렇게 나와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예배고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의 얼굴을 찾는 거죠. 주님 얼굴을 찾는다고 하는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내 마음속에 없었거든요.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내 마음속에 없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만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진짜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아까 찬양하는 찬양 중에 그거 있었어요. 두 번째 찬양 중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리고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찬양하시는 분들 많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잠잠히, 뭔가 이거 마스크 쓰고 하니까는 마음 놓고 찬양도 못하고 그렇게 소리 죽여서 찬양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는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을 만나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근심거리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게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는다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죠. 보고 계시면서 정말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을 회복하고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주님을 찾고 있는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진짜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떤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신 거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고 지켜보고 있는 거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자식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자식들한테 때로 뭔가
자식이 고집 피우고 그러면 어려움을 허락해놓고 가만히 지켜보지 않습니까? 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고 지켜보잖아요. 근데 걔가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부모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고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줘야 내가 평안하고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이걸 깨닫고 부모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늘 지금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니까 그동안 잘못된 삶을 살았던 거 그거를 죄를 용서하고 의로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믿었더니 이신칭의, 의로움을 얻게 해주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처럼 이제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그게 의예요.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하고 의로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땅이 뭐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이게 땅이에요. 땅. 이거를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 땅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살아가는 환경이 무너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죄와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서로. 창세기에서도 아담과 하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를 징계하고 심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보면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렇게 얘기해요. 땅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땅이 잘못한 거 없는데 아담과 하가 죄를 범했을 뿐인데 하나님을 부인해버린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 말을 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건데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면서 땅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서 주신 거거든요. 터전으로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타락해버리니까 우리를 받쳐주는 환경도 온전치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땅이 채소를 내야 되잖아요. 곡식을 내고 채소를 내야 우리가 그것을 먹고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뭐예요? 땅이 곡식과 채소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 엉겅퀴를 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즉 땅이 타락하고 부패하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즉 열심히 우리가 일을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잘 벌고 그 돈으로 우리 필요한 것들을 어떤 구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열심히 일했는데 돈이 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드는 거예요. 우리 몸이 골병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다 망가지고 우리 삶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 모습. 하나님이 온전히 주님 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주님 되셔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또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주셔서 우리가 건강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건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부인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짓다 보니까 우리의 처한 환경,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땅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열심히 뭔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함께 동행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동안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의로움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땅도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빨리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추고 동아프리카 같으면 메뚜기 떼가 다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뭔가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이런 어려운 상황을 처해 있으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어떤 죄악된 삶을 살게 되면은 이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갈수록 우리의 삶은 뭔가 망가지고 무너지는 삶 속으로 어떤 그야말로 죄와 사망의 삶 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어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 영혼을 추스르고 또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15절, 16절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시느냐 보세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네,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는 얘기지만 오늘날 신약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교회고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놓고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너희들이 하는 그 기도에 내가 눈을 뜨고 그 말이죠. 내가 눈을 뜨고 그 다음에 귀를 열어서 귀를 기울이겠다.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너희들이 하는 그 기도에 내가 그걸 보겠다고 하는 거죠.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이 교회를 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세상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 얼마나 참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신 다음에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말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을 하고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정으로 주님으로 나를 낮추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그걸 들어주시고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고 평안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상황을 허락하시고 여기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절대로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뭐가 뭔지 영문도 모르는 채 막 이게 뭐지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냥 허둥지둥 되면서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미 말씀에 다 얘기돼 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전염병이 번지고 그럴 때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레위기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 하박국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엘서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 수십 군데 나와 있어. 수십 군데. 깨닫도록 어떻게든지 깨닫도록. 근데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도 전혀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형식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뭘 깨닫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이게 뭐냐? 지금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로 주어진 거냐?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사람이 한번 위에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믿을만 하셔서 믿을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저 시험들 있죠.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이거 감당하지 못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겁먹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포기해버리고 놓아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잘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연약한 중에도 딱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시험을 허락하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어요. 마음의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다가오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있잖아. 이거 하나님이 절묘하게 잘 조절하셔가지고 내가 딱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정도만 허락하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의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아이고 이거 내가 못 감당하겠네, 이제 내가 망하는 거구나, 이대로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진짜로 무너지는 거죠. 진짜로.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정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 제대로. 하나님은요 절묘한 분이세요. 아주 정교한 분이십니다. 정교한 분.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 연약한 부분 여기를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이렇게 허락하셔서 시험되는 상황,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딱 감당할 만한 정도까지만 허락하신 거예요. 마치 사자가 새끼를 키울 때 어떻게 하냐면은 사자가 새끼 키울 때 어떤 나중에 사냥할 수 있는 어떤 걸로 키우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냐면은 조그만 짐승 있잖아요. 조그만 어떤 토끼나 이런 조그마한 것들부터 잡아다가 딱 물어가지고요 새끼 앞에 놓아두거든요. 그러면 새끼가 지가 사냥하는 것처럼 열심히 막 쫓아다니면서 그 사냥을 하잖아요. 그냥 지가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토끼를 감당하고 나면은 토끼보다 좀 더 큰 거를 또 물어다가 꽉 어떻게 보면은 새끼한테 대들지 못하도록 꽉 핵심적인 부분을 물어가지고 놓죠. 그래서 걔가 움직이기는 하지만 새끼를 감당 못해요. 사자 새끼를. 그래서 사자가 또 자기가 사냥한 것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또 사냥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십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강건한 존재로 키우시는데 시험을 통해서 키우시는 거거든요. 이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만한 정도까지만 지금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즉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시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회복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또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느니라. 너희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뭐예요? 피할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딘가 답이 있어요. 어딘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그게 피할 길이 보여요. 하나님이 어딘가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해답, 뭔가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거든요. 대책을.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그 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대책을 찾아내지 못하고 허둥지둥 되면서 더욱더 뭔가 멸망의 늪으로, 사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 저는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답이 보여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저 신천지 아게스력 있잖아요. 그야말로 암 같은 존재였거든요. 우리 사회에, 우리 한국교회에. 그 거대한 암덩어리죠. 그 암덩어리를 완전히 드러내시고 이번에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거하시려고 하는, 도려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나 공권력이 그것을 알고 저 신천지 세력이 완전히 어떤 항복을 하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지금 계속 숨기고 있잖아요. 인원들도. 그죠? 계속 숨기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거짓말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거짓말로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라고 돼 있어요. 거짓말 하라고 훈련시켜요. 모략이라는 말을 쓰면서 거짓말 해도 된다. 그래야 우리 신천지가 전파된다. 신천지가 계속 확산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 하라고 훈련을 시켜요. 저 사람들은. 그래서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들은. 인원 절대로 진실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신천지인 거 절대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계속 숨지 않습니까?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어떻게 보면은 그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시고 이번에 과감하게 뭔가 도려내시려고 하는 수술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한국 사회를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게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러면은 사실은 정부나 공권력이 순진한 것이 아니라 좀 정말 뭔가 제대로 잘 알아서 빨리 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압수수색을 하든지 조사하고 그래 또 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저 사람들 드러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들은 구속시키고 이렇게 해야 이게 끝나는 거지. 그때까지는 계속 확산되는 거예요. 그게 피할 길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 지금 이만희 씨가 교주 이만희가 어떤 바이러스 전염자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장례식장에 참석했었거든요. 간부들 데리고 바이러스 전염자일 수도 있는데 모르잖아요. 정부가 지금 그 사람을 뭔가 잡아가지고 뭔가 검사를 해야 되는 지금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압박하면서 계속 이래도 안 할래 그러면서. 그래서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엄청나게 계속 늘어날 거예요. 계속 당분간은 신천지가 다 조사되어지고 검사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해답이 여기 있구나. 해결책이에요. 그게 피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박국 3장 2절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뭐에다 초점 맞춰 기도하느냐 이게 나와요. 보면은 하박국도 똑같은 상황에서 주신 말씀인데 끝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께 대한 소문이 말씀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랐나이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 악을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도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그걸 앞에 1장 2장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그걸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하고자 하시는 일을 멀리 미루지 마시고 오랫동안 미루지 마시고 수년 내에 그러니까 바로 곧바로 몇 년 내에 그런 뜻이에요. 곧바로 몇 년 내에 이거를 행하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부응이란 말이 우리가 부응이란 말 때문에 이게 좀 오해를 하기 쉬운데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그 심판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수년 내에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멀리 미루지 마시고 곧바로 몇 년 내에 이 일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뜻에 동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뭐라고 됐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 우리의 어떤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의 진노 중이라도, 주님의 심판 중이라도 긍휼을 기억하시옵소서. 긍휼을 잊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닥쳐오는 일들을 보면서 막 불안해하고 허둥지둥 되면서 이제 그 일을 일으킨 사람들 향해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인 모습으로 맹목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 사람들을 그야말로 우리 마음속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는 중보기도자로 사는 거. 중보기도자로 사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지금 삶의 태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중국 우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 대구 경북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실은 신천지 저 교주하고 간부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저들은 알면서도 저렇게 하는 거니까. 알면서도 속이고 있으니까 저들이 나쁜 사람들이고 아주 마귀 새끼들이지.
근데 저들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저들에 쏟고 넘어간 사람들, 대다수의 신천지인들은요,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멋 모르고 빠진 거예요. 멋 모르고. 그래서 저들을 하루빨리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의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절대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에요. 우리의 지금 기대하시는. 그래서 하박국은 아는 거죠.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진노 중이지만 진노를 베풀어 줄 수밖에 없지만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도하죠.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앞에 두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엄청난 어떤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앞에 두고도 기도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또 모세도 또 기도하죠. 모세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죄악에 빠진 것을 보면서 또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심지어 저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은 아예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모세의 이름도 지우지 않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미리 심판하시기 전에 내가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들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뭐예요?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저 사람들이 심판당하지 않도록 빨리 기도해라 이거잖아요. 빨리 기도해라. 중보자로 서라. 중보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뜻을 잠잠히 묵상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절대 은혜, 절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잖아요. 50보 100보 차이죠. 사실은 그들이나 우리나. 우리는 거기에 상황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천지에 빠지지 않은 거지. 근데 우리들도 언제든지 빠질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50보 100보 차이, 백지 한 장 차이예요. 저들이나 우리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 그동안 은혜로 보여주신 것 감사하면서 또 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저들이 하루빨리 주님을 진짜로 깨닫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래서 저들이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 그 히브리서 4장 14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마지막 이렇게 보면은 끝에 잘 안 보이시겠네. 숲을 때문에 이거 이렇게 되기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 제일 우두머리인 거죠.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 중개자지요.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제사 중개자가 이게 제사장들인데 그 중에서 제일 어떤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한마음 되시는, 동정하시는 거죠. 한마음이 되고 같이 느끼시고 하는 그런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반드시 동정하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는 없으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시험을 다 겪으셨어요. 온갖 모욕도 당하고 심지어 얼굴에 침뱉침도 당하고 뺨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나중에 못에 박혀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시험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험을 당할 때마다 당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주님이 똑같이 우리와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마지막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 우리들한테 다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같이 동정하시는 분이시고 한마음으로 느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셔서 우리의 시험 받는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그분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에 맞는 적절하게 우리 상황에 맞는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의 건강을 시켜주신다거나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거나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좌, 의자죠.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 그 예수님 앞이죠. 예수님 앞에 담대히란 말은 확신을 갖고 그런 뜻입니다. 대담하게 이런 쓰죠. 표현한 표현을 그런 보통 우리가 쓰는 표현은 대담하게 그런 뜻인데 성경에서는 담대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즉 확신을 갖고 그런 뜻입니다. 확신을 갖고 나아갈 것이니라. 즉 나아가자 이런 뜻이에요. 나아가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상황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적절하게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죠. 말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알았다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고 한다면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해요. 하는 게.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서 진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몸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또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품속에 고이 안기는 것, 그게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뿅아리가 암탉의 날개 아래 숨듯이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것, 그럴 때 우리 영혼이 평안함을 얻고 우리의 몸이 건강을 얻게 되는 거죠. 1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